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제가 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단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저희들은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5가지 제사, 그 중에서 이미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화목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복습하고 중요한 내용을 먼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의 주제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장장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이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 세 개 언어로 기록한 책, 전체 분량은 66권이요 1189장의 분량에 이르도록 그 기록 속에는 2930명의 성경 인물이 등장하고 1551곳의 지명이 등장하여 그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과 기적과 제사법과 절기를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 방대한 기간과 또 많은 이 분량의 주제를 한 가지로 말한다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분, 구약의 시대 때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오늘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제사법 또한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그러한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 레위기서의 주제는 어떤 것일까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그 예배의 소중성, 그리고 그 예배의 원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우리가 읽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딱딱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이 레위기서를 잘 배우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차례대로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레위기서에 나타난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미 우리는 번제와 소제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세 번째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복습하기로 하죠. 먼저 번제입니다. 이 번제로 드리는 제물은 가축, 흠이 없는 가축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경제 형편에 따라서 숫소나 숫양이나 숫염소 이것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의 순서, 이것은 오늘 함께 살펴볼 화목제와 내용이 비슷하니까 미리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번제는 어떤 순서로 드렸습니까? 예배자가 흠이 없는 앞에서 말씀을 드린 가축을 끌고 회막으로 오지요. 회막으로 오고 나면 그 예배자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함으로 나의 죄가 흠없는 그 짐승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짐승은 죄 있는 제물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죽게 되죠. 예배자가 그 짐승의 제물을 죽입니다.
죽이면 그 몸에서 나오는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은 저 번제단의 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번제는 그 고기 전체를 다 불에 태워드립니다. 이것이 번제의 제사였습니다. 이 번제의 제사는 한 마리의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죽은 것처럼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번제는 모든 재물을 다 태워드리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는 온전한 헌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한다는 원리를 번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짐승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제, 소자는 힐소자의 제사제자, 그러므로 흰 것으로 드리는 제물, 제사, 이것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에는 네 가지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운 가루입니다. 고운 가루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자는 고운 가루가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고운 가루에 나타난 의미요. 두 번째로는 기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소중한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들어가야 했죠? 유향이죠. 유향,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이 세상에서 향기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소중한 원리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소금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금은 자기가 녹아지고 자기의 형체는 사라지지만 내가 녹아지고 죽어짐으로 맛을 내고 썩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자는 고운 가루와 같은 온유한 성품, 기름과 같은 성령의 뜨거움, 그리고 유향과 같은 향기로운 삶, 소금처럼 내가 녹아지고 죽어져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니까 이제 이 제물들을 드리는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그 내용을 넣었으니까 표를 나중에 보시고요. 이 제물을 불로 태워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화제라고 합니다. 번제, 소제다 불로 태워드렸습니다. 화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느냐 하면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제물을 들고 막 흔들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는 제물을 위로 올려드리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거제라고 합니다. 거제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액체로 된 것을 부어서 드리는 방법, 전제라고 합니다. 자, 네 가지가 무엇이 있었죠?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 흔들어 드리는 요동을 치면서 제물을 드린다 해서 요제입니다. 그리고 거제는요, 거수경례, 군인들은 이렇게 격려하거든요. 손을 높이 들어서 격려하듯이, 거수경례하듯이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는 방법을 거제라고 하고요. 마지막 액체로 된 것을 부어드리는 방법을 전제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올려드리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화목제. 화목제에서 화목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이 원어는 샬라임이라고 합니다. 샬라임. 이 샬라임이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샬롬은 무슨 뜻이죠?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화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고 평안을 주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평안, 그리고 이웃과의 평안, 물질적인 평안, 육체적인 평안, 그리고 제사장과의 평안,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의 평안을 도모하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화목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축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축복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이죠. 맹세를 하는 것이죠. 서원을 하면서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원제입니다. 이것도 화목제에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약속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약속한 것을 지킬 때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하는 것이나 라고 하였으니 화목제 가운데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서원한 것을 갚을 때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입니다. 이것도 화목제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화목제는 낙헌제가 있습니다. 기쁠낙 드릴 헌자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내가 특별하게 어떤 기도의 응답이나 내가 서운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생각하니 너무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헌제 시편 54편 6절에 보면 내가 낙헌제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화목제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가 필수적이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감사를,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결단, 서원,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이 서원제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알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그런 마음의 결단과 결심들이 있어야 할 것을 이 화목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낙헌제가 있었죠.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며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배의 소중한 원리인 것입니다. 자, 이제 화목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화목제의 제물은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를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번제는 수컷만을 드렸죠. 그런데 화목제는 수컷, 암컷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제물은 소, 양, 염소, 이 세 종류의 짐승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짐승을 제물 삼아 화목제를 드리는 그 순서를 살펴봅니다. 이것은 앞에 보았던 번제와 거의 유사합니다. 보십시다. 예배자가 일단 흠이 없는 제물을 끌고 오죠. 제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소, 양, 염소, 암수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제물을 끌고 오고 나면 예배자가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지요. 번제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키고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어떻게 하죠? 죽습니다. 예배자가 회막문 앞에서 그를 죽여서 잡습니다. 잡으면 그 피를 제사장이 받아다가 제단 사방에 뿌린다. 똑같죠? 뭐가 다를까요?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화목제 전체에 제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화목제로 드릴 제물은 어떤 것인가? 번제는 전부 다 드렸죠? 화목제는 그렇지 않아요. 일부만 드립니다. 보십시다. 3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가 아까 무엇이었죠? 불로 태워드린다는 것이 화제였죠. 자, 이런 내용들이 반복 나옵니다.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화제로 드릴 제물은 무엇이라고요?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콩팥과 그 위에 있는 기름, 이것을 기름을 다 걷어내고 콩팥과 함께 떼어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크게 두 가지죠. 기름과 무엇입니까? 콩팥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인데, 번제는 전부 다 드리는 것인 반면에 화목제는 기름과 콩팥만을 불로 태워드립니다. 이것이 번제와 다른 점이죠.
왜 하나님께서 기름과 콩팥을 화제로 드리게 하였을까요? 기름은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부드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거기 보면 정말 하얗게 기름이 낀 거 먹으면 참 부드럽고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몸에는 좋지 않죠. 기름은 가장 좋은 부분. 또 한 가지가 콩팥입니다. 콩팥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서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죠. 신장이라고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름과 콩팥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라는 의미, 기름. 콩팥은요,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걸러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깨끗한 것을 다, 더러운 것을 다 걸러내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불화하게 만드는 장벽이 나의 죄이기 때문에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듯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걸러낼 때에 진정한 주님과의 평안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물을 잡았습니다. 콩팥과 기름을 걷어내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고기만 남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고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번제는 다 태웠는데 이것은 남겨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 고기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게 만듭니다. 오늘 15절에 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다 먹으래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왜 그럴까? 화목제 가운데 소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기름하고 콩팥 떼내더라도 아마 소 한 마리 가지고는 능히 아마 한 500~600명은 먹을 수 있는 고기의 분량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남겨다가 냉동 보관하든지 소금에 절여서 보관하면 오래 보관할 수 있을 텐데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소 한 마리 잡고 나면 이것을 그날 다 먹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렸다면 하나님뿐 아니라 내 이웃들과 함께도 화목하는 친교의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에게도 그러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화목제물들 가운데서 기름과 콩팥은 불로 태워 화제로 주께 올려드리고 남은 모든 고기들은 이제 예배자와 그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그날에 다 먹으라 그랬으니 아마 이웃들 다 초청한다 할지라도 500~600명의 사람을 초청하려고 하면 이제는 어지간한 길 가는 사람도 다 불러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고기를 소를 예를 든다면 500~600명의 그 많은 고기를 그날에 다 먹으라고 했을까요?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큰 축제가 벌어지죠. 요새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고기 바베큐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베큐가 벌어집니다. 화목제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자가 그 고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은 우리의 예배 요소에 있어서 성도들과의 친교와 함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이 애찬이 예배의 매우 소중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탁의 교제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식사하지 말라,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버글버글한데도 말이죠. 식사를 하지 말라, 소그룹 모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탄의 모든 공격은 속히 중단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는 이것이 기독교 예배의 매우 소중한 한 부분임을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사장은 기름과 콩팥을 불태우고 남은 가운데 그 남은 부분들은
제사장 몫으로 돌렸습니다. 가슴 부분, 뒷다리, 그 부분은 제사장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예배자와 가족과 노비와 레위인들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고기를 그날에 다 먹으라고 한 이유는 혹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고기, 자기가 드렸지만은 그 고기에 대한 어떤 탐욕이나 인색함을 갖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이 모든 일들에도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였다면 우리 이웃들과도 더구나 가난한 자들과 또 이런 병든 자들과 외로운 자들 그들도 함께 초청해서 함께 친교를 나누는 것이 예배의 매우 소중한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감사함으로 인색하지 않게 내가 주 앞에 드려도 늘 마음에 부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눈물로 삼아도 기록할 수 없고 만입이 내게 있어도 나는 늘 주님께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목제의 영적인 의미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어졌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저들을 보내시면서 동산 실과는 다 먹어도 좋지만 오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선악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빼앗기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죄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죄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하셨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약시대에는 흠없는 짐승이 제물이 되어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피 흘리고 죽었습니다. 이것은 화목제의 제사를 드릴 때 그 피를 번제단에 바르는 행위를 나타냅니다. 구약의 시대 때는 짐승이 죽었습니다만 이것은 곧 신약의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끌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않으셨더라면 오늘 이 3층까지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어졌으니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졌던 모든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무엇 때문에 원수가 되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그런데 우리가 원수의 관계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영원한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써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모든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화목 제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어요. 오늘 이 주님의 크신 은혜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연을 생각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1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를 대신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모든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이 화목제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사랑의 관계로 친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밤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그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이죠.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깨달았습니다.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특권을 잃어버린 거죠. 자녀들도요, 죄를 짓고 나면 부모 눈을 슬슬슬 피해 다니는 거 보셨죠?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이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여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마다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되어줄 수 있는 열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교가 지속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랍니다. 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법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그가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말씀을 읽다가 이제 이 민족이 70년 만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다니엘서 9장 2절이죠. 그 동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이 당시엔 두루마리로 된 구약 성경이 있었겠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의 그 연수를 깨달았대요. 그 연수가 무슨 연수입니까?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다니엘은 가만히 이 말씀을 깨닫자마자 계산했을 거요. 우리가 잡혀왔을 때가 언제였지? 나라가 망했을 때가 언제였지? 이제 70년? 얼마 남지 않았구나. 70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은 바빌론으로부터 해방되어질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때부터 금식합니다. 비옷을 입습니다. 죄를 뒤집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70년의 기한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은 전혀 우리가 해방되어질 어떤 기미조차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이 응답되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살았던 바로 다니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모든 친교의 관계가 지속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도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어졌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고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졌으면 이제는 또한 우리의 이웃들과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 가서든지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계속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부탁한 말씀이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이제는 더 이상 다툼이나 분열이나 싸움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게 하는 이 일에 중심에 서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화목케 하는 가장 큰 요소가 무엇일까요? 사랑 아닐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이제는 사람들과의 모든 화목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추석 명절을 지났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가져온 돈봉투를 따라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함께 모인 자녀들이 서로 우애 있게 지낼 때 부모에게는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화목하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주는 영적 세 번째 의미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50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기서 감사제가 나오고 서원제가 나오죠. 감사, 서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마치 자동차의 윤활유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삐걱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편 11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가.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을 감사치 않았습니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나면 그때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알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해야 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잊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이 화목제의 제사를 통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늘 앞에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도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예배, 그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목제의 제사에 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내게 베푸르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십시다.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소원하며 나아가십시다.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들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화목하게 되어졌은즉 이제 우리에게 또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어디에 가서든지 이 화목제의 그 정신을 잘 살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